오늘 저는 의인과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채움받고 의식주가 부족한 사람도 있지만 족함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살 만큼 살아간다는 것은 도움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도움이 크게 작용합니다만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도움도 많습니다만 그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신으로 태어난 인생을 돌보셔서 자라나게 하시고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삶의 처소와 지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악인의 삶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인의 삶에서 떠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 마음의 생각이 악인들의 그런 꾀를 따르는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을 통해서 나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생각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을 복받는 길이 아닙니다. 시편 2편 2절 이하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악인들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줄을 끊어버리고 그 결박을 벗어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는 내려놓게 하시는데 악인들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는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찌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또한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의 길로 가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신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 그 땅을 차지하기는 어렵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주시겠습니까? 신명기 14장 3절 이하에 보면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일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들의 말과 행동이 잘못됐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를 거역한 다단과 아비람의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이하에 보면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또 250명의 여러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모세를 거스렸습니다. 모세가 자기 뜻대로 행했으면 그건 인간의 생각이니까 거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교만하여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방을 짓고 모세를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악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3대 특징을 살펴보면 악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에서 혈육 있는 사람이 직접적인 도움은 좀 주긴 합니다만 어찌 의지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의 영원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또한 악인은 천국보다 이 세상,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화가 풀의 꽃과 같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데 세상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큰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죽은 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을 그냥 호화롭고 즐겁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고 사람이 죽은 후에 없어지지 않냐고 불꽃 가운데 그 사람은 고통을 받는 심판을 받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보다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악인의 특징에 들어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오늘날 현대는 쾌락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참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배신하며 이 세상의 말세의 특징입니다.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이 세상의 즐거움을 생각하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팽개쳐버리는 그런 험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쾌락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악인의 3대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 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며 자기 형제를 죽입니다.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자기보다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을 연락하신 거로 가인이 의인 아벨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죽입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아버지 다윗 왕을 몰아냈습니다.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 육신만을, 자기의 몸만을 생각해서 가족을 헌신짝같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 친족들을 돌보는 이웃사랑을 행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물론 이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의 가족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헤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오래전에 헤어진 부부를 그 자녀들이 장상하며 다시 같이 한 요양병원에 모시게 했는데 거기에서 서로 싸워가지고 또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말로 부부관계의 그 모든 것들을 자식들이나 제3자가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떨어져서 차라리 있었던 것이 나을 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연의 가족만을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사는 교회의 가족들을 생각하여 믿음의 가족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함께 가진 사람들이 가족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직장 생활에 최소한 8시간 이상 근무하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하루 종일 직장의 동료들과 함께 지냅니다. 직장 동료들이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혈연 또는 믿음, 직장의 가족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악인의 삶에서 벗어나고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시편 1장 2절에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의인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시대 공부는 모든 그런 문장을 외우는 것입니다. 심지어 책을 외웁니다. 옛날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사서삼경을 외웠다는 그 외우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그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야 천하의 제일이 된 거예요. 장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암기법이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날 무의미한 그런 암기,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사실 암기처럼 사람의 머리를 발달시키고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주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서양의 과학 문명이 발달한 것은 서양의 기독교 문화가 성경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인데 그들이 성경을 읽고 외우고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새로운 창의적인 사고가 개발되어서 근대 문명의 발전의 길을 열어준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성경 속에 있는 그 무궁무진한 비유와 은유와 초월적인 영적인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꿈과 비전을 넣어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어넣어 주셔서 앞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외우는 것은 단순히 암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을 개발하고 우리의 창의적 사고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시를 외우라고 그와 같이 했어요. 그래서 시를 암기하라는 것입니다. 시 속에는 수많은 은유와 상징이 있는데 그 시를 외우면 창의적 사고가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적 사고로 한계에 부딪힌 사람이 그 감성적인 사고가 개발되고 창의적 사고가 생기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참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창의와 감성의 보고가 성경에 있으므로 그 성경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성경을 묵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복을 주시느냐?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창의적인 사고로 남보다 앞서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의 그런 늪속에 빠져 있을 때 눈을 열어서 헤쳐나갈 살 길을 보게 하는 그 은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의인의 삶으로 복을 받되 성경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높이 세우고 기름 부어 이 땅을 빛내는 사람으로 세우는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며 홍수로 심판하려고 작정하셨는데 노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주는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입니다.
그 무짐승들을 다 그 배에 한 쌍씩 또는 7쌍씩 거기에다가 실어야 되는데 방주 크기가 굉장한 것이죠. 그런데 그 방주를 만들 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노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다른 짐승들을 구원한 것은 두 번째로 친다 할지라도 노아가 어찌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그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끓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기로 작정하시고 그 뜻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지 아니했다면 어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냐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수많은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행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의 총화는 성경 말씀의 총화는 예수 신앙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도 얻고 출세도 하고 권력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은즉 이 땅의 의식주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의 총화는 핵심적인 가르침은 예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행동을 우리가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과 더불어 어찌 동행하며 행동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속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어찌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와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표식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표식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의 그런 손짓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방탕한 까닭은 쾌락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행동하고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고 복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의인과 악인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섞여 있는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고 있고
의인과 악인이 이 세상이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같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비를 맞고 눈보라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은 나누어질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분리되듯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듯이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편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그래서 악인들은 의인의 그런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어울려 사는 것도 잠시 잠깐이지 이제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32절 이하에는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삶의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악인들은 비참하게 나중에 지옥의 불꽃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 나중 일이라 할지라도 현실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온갖 고통과 좌절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삶의 이 비참한 결과를 들었은즉 악인의 길을 떠나서 그야말로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의인들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신다고 했는데 인정한다는 것은 이 성경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를 단어 씁니다. 야다라는 것은 원래 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삶의 그 모든 고통을 아시고 의인들이 올바르게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정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의인들은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욥은 그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엄청난 재앙이 다가왔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찌 그와 같은 험악한 재앙이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경우에는 정말로 특별한 경우고 사람의 많은 고난이 죄로 말미암습니다만 욥은 죄로 인하여 고난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욥은 의로우기 때문에 그 의를 더욱 단련하여서 순금같이 정금같이 빛내는 그야말로 의인이 되고 성자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킨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서양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해서 귀족들이나 그런 지도자 층인들이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왕족이나 귀족들, 사회의 지도층들은 일부러 험하고 굳은 일을 도맡아야 합니다. 전쟁터에 있어서 자기 아들을 왕자를 전선의 그런 속에 보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속에 나갑니다. 물론 거기에서 죽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죽음의 위협까지 처하는 그 속에 자기의 귀한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왜 보냅니까? 그것을 통하여 백성들의 신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보내는 그 왕이나 그 지도자들을 우리가 어찌 믿고 따르지 않을 수 있으랴?
그 지도자의 진실됨을 믿는 것이죠. 물과 불을 통과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은 더 잘되고 사회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안심과 평안함을 준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저렇게 자기 자식을 희생하는 그런 신실한 지도자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래요.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무조건 놀고 먹는 데 복을 주시고 그러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생각하죠. 우리는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군 천사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고 느낍니다. 그 얼마나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지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그 앞에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말렸습니다. 우리는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찌 나한테 경배하겠느냐.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해서 요한을 말리고 그랬습니다. 천사도 우리와 같은 지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게으르고 그야말로 공부도 안 하는데 무조건 그 합격시켜주고 취업시켜주면 천사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이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면접에 그냥 후한 점수를 주고 온갖 그런 것들을 잘못 서류를 조작해서 그 사람을 합격시키고 높이 자리를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도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는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욥이 잠시 고난을 겪었으나 마침내 복을 얻어서 그가 갑절이나 축복을 받았다고 욥기 4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욥이 그의 자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주심으로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갑절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욥은 잃었던 자식들 아들, 딸 10명을 다시 낳았습니다. 그 모든 소유가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로 풍부하게 되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은 한 번도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물과 불을 통과할지라도 물이 그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그를 사르지 못하고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사 안전과 평안함을 주십니다. 시편 23편 1절 이하에 보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는 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8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의인이 되고 물과 불을 통과한 자녀들은 어딜 가든지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 가면 성읍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고 그와 같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러므로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 슬픈 것이 늙어가는 것입니다. 생로병사를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눈이 새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여전하여 장정과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이 들고 그래도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시편 92편 1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노년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가득하고 싱싱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이제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성도님은 참 싱싱하십니다. 이 성경에 나왔으니까 말씀. 싱싱한, 채소가 싱싱하고 푸릇한 것처럼 항상 싱싱하고 푸른 마음과 활달한 마음과 온몸에 힘이 뻗치는 싱싱한 청년처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이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모든 인생은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도움 가운데 내가 무슨 도움을 받느냐 하면서 자고하고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냅니다.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는 것은 말씀을 친근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모든 율법,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행동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행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셔서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을 받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물과 불을 통과할지라도 그것이 침몰하지 못하고 해를 주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때 주님께서 갑절의 복을 내려 주셔서 풍요롭고 행복하게 할 것이요 잃었던 모든 것을 더욱 풍성하게 갑절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으로 충만한 의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